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손길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없지 그냥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오지 못한 그 영혼 체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 그 좁은 길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진정으로 사모 갈망하며 쫓아가는 우리 YDP 이들이 한 사람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십시오. 라라바라바바바바 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이름 빼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빼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노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6번째 지성소의 삶 같이 함께 할 텐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합시다. 오늘부터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낙담은 오늘부터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내 삶 속에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부정적인 일들을 실제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은 긍정적인 일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진정한 변화를 얻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십니다.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삽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 좀 오늘은요, 그냥 제가 말할 때 적지 말고 그냥 듣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듣고 받아 먹는다는 생각으로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영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저 이번 주 하루 일주일 내내 너무 기뻤습니다. 좀 이따 제가 간증할 텐데 이 변화된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닫기까지가 불과 손바닥으로 몇 뼘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십수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부딪혀 깨닫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의 상처와 리스크를,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되돌아보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비로소 깨닫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말씀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굳이 그런 실패 없이 예수님의 생명인 말씀을 떡으로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을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로 교회 리더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또 교회 훈련과 프로그램을 받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아지고 믿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때만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합시다. 분명 이 중에 누구한테는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요, 일부러 긍정적인 사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넘치게 줘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생명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생명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각 줄기로 가정, 직장, 교회에 흘러가서 생명나무처럼 푸르게 살아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말처럼 쉽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은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십자가로 빌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오늘 조금 근접해 왔는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꾸 빗나갑니다.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본문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비밀입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그것이 마음에 사무쳐서 깨달아지고 내가 먹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혀 꽉 깨물고 저 사람 오늘부터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사모해야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토록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들 있죠? 그거보다 더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비춰져서 조명됐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봤잖아요. 끊어진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가 관건인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의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코 단언컨대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믿음이 더 굳어지고 심겨져서 그만큼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되면은 그림을 그려서 PPT로 구현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 손종원 형제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예.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성섭이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근데 이 넓은 문은요, 찾는 이가 많고 길도 뻥 뚫려서 너무나 가고 싶어요. 편하고 쉽고 가는 길도 넓고 부와 성공과 명예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은요, 경쟁률이 1000대 1이 될지 10,000대 1이 될지 100만 대 1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가는 길도 굽이굽이 좁아가지고 애써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예수님이 재밌는다고 좀 엄중하게 그 길이 가야 영생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인 것 같아요. 내 자아를 죽여야지만, 내 생각을 꺾어야지만, 내 주장을 꺾어야지만 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인데 이 길을 스스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처럼 힘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힘써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넓은 길은 누구라도 가고 싶고 뻥 뚫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멸망,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고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갈까?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길로 가야 영생 얻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오늘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 주제할 거리인데,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이 길이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실제로 그 길이 굽이굽이 뭐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그만큼 좁다고 하는 겁니다. 애써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다 넓은 길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요. 잠깐 나눌게요.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 젊었을 때 부부 생활을 저한테 얘기해줘요. 너무나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도 아버지가 엄격하셨기 때문에 늘 집에 가는 게 긴장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은 외갓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작은 형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모진 핍박을 혼자 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까지 한 3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작은 형이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울까? 우리는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뻣뻣이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강몽으로 맞는 것도 봤고 울면서 어머니가 말리는 것도 봤고 형이 그러면서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아버지가 본인이 때리게끔 그냥 맞는 것도 봤어요. 아버지 나 사랑해서 때리는 거라고, 어머니 말리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 종교에 빠진 광신도처럼 보였어요. 너무 심하게 빠졌다.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조금 이제는 알게 됐어요. 아, 작은 형이 혼자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갔었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착한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너무나 잘 자랄 것 같아. 신앙도 바르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괴팍하고 엄격하고 변덕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근데 괴팍하고 변덕스럽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큰 자일까요? 누구라도 잘하고 싶은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 보기시기에 크게 여길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을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서 기존에 내가 다니던 교회보다 저 교회 다니면 어떨까?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보다 나을 텐데 그러면서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도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줬던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그렇게 자상하고 편한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게 하나님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편해 보여도 그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어차피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올해 사업을 한 지가 한 14년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처음에는 밤낮이 바뀐 이 일이라 너무 힘들었고 한 5년 지나서 좀 자리가 잡혔는데 그 다음엔 사람 관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일을 벌리면 벌린 대로 쪼달리고 열심히 하고 밤이 닳도록 일해도 여전히 빚만 들어가고 계속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봤어요. 돈 좀 달라고. 하나님 돈 좀 달라고. 내가 돈만 주면 누구보다도 헌금 멋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사업 그래도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보겠다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돈은 안 주고.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돈 좀 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의 중심 아시지 않냐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장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때 수련회 갈 때 믿음으로 그물 던져가 주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장면이 어땠냐면은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빈털털이었어요.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하고 쓸쓸하게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 이거 황당했겠죠. 베드로. 본인이 어부고 기술자인데 밤새도록 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웬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신기하게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친구들이 막 와서 도와줘요.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꼭 베드로가 나 같은 거예요. 진짜 복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진짜 복이었던 거예요. 망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망했을 때, 정말 힘들 때, 꼭 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을 때 꼭 그 돈을 안 주세요. 그리고 한 달 딱 먹고 살 정도로만 주세요.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느낌, 그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보기에는 요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고 요것만 내가 얻으면 이길 것 같고 요것만 내가 얻으면 남들 앞에서 우쭐댈 것 같은데 사실은 망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꼭 거기에 있어야지만 내가 안정적일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일 것 같았는데 그때 딱 들어주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밤이 새도록 일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어부처럼 허탈한 마음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복이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모든 거 다 털리고 안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무칠 때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원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만 얻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거 가졌다라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넓은 문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모두 다 화답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오늘 지성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잠깐 성막에 대해서 좀 복습할게요. 모세의 성막인데요. 이 성막 바깥에 있는 쪽이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성막 안에 문이 있죠. 보이시죠?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우리 모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죠.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각자 자기에게 맞는 제물을 사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대해 동물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이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물두멍으로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다는 의미를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원죄와 우상숭배의 죄는 그 즉시 끊기지만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범죄는 우리가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겸손을 떱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발을 하죠.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 발을 씻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여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상관없게 됩니다. 반드시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성소 있죠? 바깥들의 문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은 넓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번제단에 손발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왼쪽에 일곱 촛불이죠. 일곱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이 일곱 촛불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성령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십니다.
불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불이 하나 켜면 희미하게 보이고 2개 켜면 조금 선명하게 보이고 불을 다 켜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신 빛에 따라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도 있고 흐릿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빛의 강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는데요. 떡이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도 있지만 공의롭고 심판의 말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을 경하게 여기고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성령에 조명해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진설병의 떡을 먹듯이 먹으면 아까 먹는 게 뭐라고 표현했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뜻합니다. 먹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의 성품, 우리 향기로운 삶의 열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단처럼 향기로 받으십니다. 기도를 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진 게 뭔지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가 토요일 날 우리 하나 엄마가 일을 나갈 때 저한테 너무 피곤했는데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한 3-4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없다라고 제가 이제 욱박질렀더니 애가 완전 정색을 한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개구리 잡으러 가라. 분명히 3월 달이라 쌀쌀했습니다. 그때. 둘째 주 있어요? 하여튼 도심의 아파트에 개구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거예요. 저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도심에 무슨 개구리가 있나. 내 옳은 생각. 이게 또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난 내 생각을 하나한테 주장한 거예요. 지금 개구리 없어. 겨울잠 자. 근데 얘는 개구리를 잡으러 가재요. 텔레비에서 뭘 봤나 봐요. 청개구리를 봤나 봐. 근데 딱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딱 해주시더니 개구리를 잡으러 가래요.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도시에 개구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제 말이 맞아요. 하나한테 설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 옳은 생각과 제 주장이 아니라 제 생각을 꺾고 하나를 업고 개구리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데리고 옷을 입혀서 개구리 잡으러 가는데 성령께서 한번 또 제 마음속에 딱 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잡으러 가. 가주는 척 하지 말고 갔다가 없지 하고 돌아오지 말고 실제로 개구리 잡는 사람처럼 가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업고 우리 개구리 잡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옳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내 생각을 꺾고 자아를 죽이고 실제로 개구리 잡는 사람처럼 하나를 업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살면서 지었던 우리 와이프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시기 전까지 제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갈등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이게 맞는 걸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해서 울었는데 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는 감동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번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생각나게 하거든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집안일을 막 했어요. 빨래, 설거지. 전 같으면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서 우리 하나 엄마랑 하나가 옆에서 노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근데 무릎을 꿇었더니 내 안에 기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피곤한 게 전혀 불만인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데 하나 엄마하고 얘가 옆에서 띵까띵까 노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제 안의 기쁨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생일 지났지만 홍삼 선물로 줬죠. 근데 물론 홍삼도 좋지만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어. 삶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좋은 줄 알고 매일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큐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사모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상황과 사건이 올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면 그 사건이 왔을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절대 못 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십자가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길이에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빨래기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해서 하나 엄마가 조금 편하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경험을 우리 좀 나눕시다. 이번 주 숙제예요. 작은 거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그게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언약궤는 뭐가 있다 그랬죠? 금항아리에 담긴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이 감추어진 만나는요 늘 봤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뜻을 조명해 주세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이 조명받던 게 완전 새롭게 다가와요. 전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 제가 20대 청년 때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 생각하라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1년의 과정을 겪고 또 사업을 통해서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뭔지 그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처럼 저한테 딱 왔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주변 환경, 다른 사람의 목소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임할 때인데 그것이 너무 좋고 기분 좋아서 그 감추어진 만나가 내가 계속 먹고 싶어지는 상태가 바로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하는데요. 그 쌍난 지팡이, 죽어있던 지팡이에 새싹과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무릎을 꿇고 제가 그동안 뭐 일일이 다 얄거하지 않겠지만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염없이 서로 붙잡고 진료실에서 울었는데 그게 나라가 이거구나.
말씀 한 구절을 깨닫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10수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물론 큐티책도 좋지만 그날그날 정해진 말씀을 보기보다도 말씀을 파고 오늘 나한테 만나를 주세요라고 직접 성경책을 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씨름하셔야 돼. 뭐 초신자들한테는 큐티책이 좋긴 해요. 잘 모르니까 가이드 해주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감추어진 만나를 발견하듯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바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잖아요. 언약궤에 들어가면. 돌이 새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글씨가 엄청 어려워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오늘 제 메시지 듣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훈이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줄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떤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7장 항상 배우나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자고요. 고상한 척하고 어디 가서 배운 척하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어느 사건 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더러운 죄악이 우리는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며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은밀히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많은 죄를 합니다. 수많은 죄를 상상합니다.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죄를 못 짓습니다. 왜?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식하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CCTV로 1년 12달 그걸 녹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스스로 기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기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연약함도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 이와 같은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싸우게 될 텐데요.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면 이 죄가 이 안에 있는 죄랑 충돌이 됩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은데 갑자기 관계성이 틀어져 버려요. 뭔가가 이 안에서 악이 올라와요. 십자가 죽으러 갔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오히려 돌아와. 내가 죽으러 갔는데 죽이고 와.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쓰려고 하면 더 발현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우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내 악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보기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성이 틀어지고 내 악이 올라오고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이 악들이 올라오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 뭔가 부모님하고 내 친구랑 가족들하고 계속 이렇게 틀어져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 안에 악이 올라오는구나. 사단이 또 요동치는구나. 내 안을 격동케 해서 십자가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알아차시고 죽은 사람처럼 요동치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강 아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시러 담담히 갈 때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직장 가운데 마음에 안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곧 살 것 같아.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냐면은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분을 통과해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 한 부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기 싫어서 오늘부터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래 하라고 허벅지 찔러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허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늘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그분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몰랐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헛다리를만 졌어요. 어떤 훈련,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리더들 그 밑에만 있으면 우리가 자라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피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한 구절이 깨닫기에 10수년이 걸렸어요. 머리로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치렀어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가 깊이 패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깊이 패겨요. 지워지지 않아요. 돌은 지워지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깊게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훈련 프로그램,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양념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십자가로 통과해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갑시다. 저 살짝 경험했는데 너무 기뻐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동안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 기분을 아세요? 계속 일하는데 너무 기쁜 느끼셔야 돼. 같이 매일매일 죽읍시다. 바울은 자기 학식과 자기 커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걸 자랑했어요. 크고 작은 십자가가 환경에 지어졌을 때 여러분 죽고 간증합시다. 다음 주에 알았죠? 간증해서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 죄와 어두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의 영들은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때 의와 기쁨과 평강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이 안에 천국에 머무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현실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지어지는 상황이 오면 두렵고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굴욕적이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파산하고 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인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면 그렇게 통과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죠. 감춰진 만나, 부활 생명의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우리 새겼을 때 지성소의 삶에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발현됩니다.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재정부 그렇고 모든 막힘과 모든 눌림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관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정도로 갑시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십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고 구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면서 우리 믿고 구합시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칠 텐데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받아 먹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저고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시다. 도와달라고,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 예수여 같이 크게 부르짖고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갑시다. 주 예수여!